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순리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물을러 가는 대로 살아야 하고 이 순리를 거슬러 살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순리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영리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역설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역설의 진리가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예수께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거 그야말로 역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설의 사건이고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사역은 역설이 진리가 되는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과 빌라도의 공간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이 사형 집행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형 집행 언도가 내려진 그날 예수님은 바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을 하는 것이죠.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지나가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들이 지금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멸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죠. 자신은 그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마음이 변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와 버렸다면 아마도 인류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 얻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십자가는 정말 역설이고요. 이 역설이 바로 진리이며 더 나아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진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혼자 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존심을 내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순리의 삶이 아니라 역설의 삶, 즉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2절 말씀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시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의 사형 집행을 구경하다가 군인에게 붙들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몬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일했어요.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 앞에 가신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거야?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며 자기 어깨에 있는 십자가의 무게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일은 그의 가정과 가문에 큰 영광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에 있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십자가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과 또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진리이며
믿음의 생활의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야,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일지라도 그것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리요 또한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은혜임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